이번 시간에는 신약 시대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리 공부를 하시려면요, 성경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서 뒤쪽에 보면 성경 지도가 나오거든요. 15페이지에 보면은 신약 시대의 땅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틴 땅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 구역들의 지명, 지방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도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땅은 지중해 동쪽 그쪽에 있고, 요르단강 서쪽, 북쪽으로 헤르몬산 남쪽으로 브엘세바 북쪽,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맨 북부 지방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옵니다. 그쪽은 이제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땅이죠. 자,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보면 시리아가 나오죠. 시리아, 아수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곳이기도 하죠. 북쪽이고, 요르단강 동쪽은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요르단강 서편을 주셨는데, 또 두 지파 반은 요르단강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동쪽도 일부 이스라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 맨 아래쪽에 보니까 이두메아라고 보이죠? 이두메 지방,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붉은 것을 의미하는 에돔이었고,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이두메라고 불립니다. 지도에서 그 아래쪽에 이두메아라고 보이죠? 여기가 바로 헤롯 가문이 출발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왼쪽에 지중해 연안에 보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이 있죠.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크게 나누어 가지고, 자, 이두메아에서 북쪽으로 보니까 유대 지방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 유다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유다와 베냐민 그 지역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원래는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딱 가로막고 있죠.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을 방문하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됩니다. 육로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르호보암 왕 때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을 그대로 추종하는 유다 왕국과 베냐민 두 지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서 그 사마리아 산지를 돈 주고 삽니다.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산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세멜입니다. 세멜이란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를 세우고 그 주변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 지역에 속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 이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죠. 이방인들과 결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교도들의 풍습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 가운데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오든지, 만약에 헤어지기 싫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우리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을 해서 한번 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지방이 한번 이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혼혈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과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교도들과 같이 혹은 개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길을 막고 유다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되느냐면, 갈릴리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명절 때 방문을 하려면 갈릴리 바다 아래쪽부터 요르단강 줄기가 시작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흘러가는 하늘색 강줄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일단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서 요르단강 강줄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통과하겠죠. 그 페레아 지방을 지나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치고 나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읽었죠. 누가복음 10장. 예루살렘에서 경배 마치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참 복잡하게 살죠. 그만큼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자기들에 대한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문거를 잠그고 통과를 안 시키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저 도시를 태워버리라고 기도할까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말리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강도를 만난 그 가엾 쓴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보아주고 그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러분, 요 지도에는 그냥 색깔만 칠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좀 정교한 지도를 보면은 그 산의 높낮이라든지 그 녹색들이 전부 산 높이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땅에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곡식이 잘 자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과 친분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죠. 한 마음으로 그에게 헤롯에게 나아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헤롯 왕의 시종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헤롯 왕과 연분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지방이, 두로와 시돈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곡식이 안 자랍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갈릴리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아주 이제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주로 상업, 그 중에서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지방은 교육 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산간 벽지 쪽이기 때문에 중심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쪽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육, 문화, 정치, 행정, 종교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하면은 교육 못 받고 좀 거칠고 험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밤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여종에게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종이 목소리 듣고 알아보죠. 이 말투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의 목소리가 너를 증명한다. 딱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갈릴리 그 억양이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이 교양어를 배운 이런 사람들은 이 발음만 들어보면은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하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빌립이 그를 만나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개천에서는 용 안 납니다. 그것처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대언자가 나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나사렛 하면 아예 무시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스가 피의 정치, 폭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하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저 지방 촌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업이 발달했던 그런 이유가 이 갈릴리 바다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맞느냐, 갈릴리 호수가 맞느냐 그러는데 둘 다 맞습니다. 이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비슷비슷한 이름이죠. 디베리아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 가지고 아부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그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호수냐 바다냐?
보십시오. 바다 쪽으로 뭐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육지 내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가 제법 큽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다라는 그 개념은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물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바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그 정결하게 몸을 씻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대야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놋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바다예요. 바다, 노수로 만든 바다. 그게 바닷물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야물이에요. 근데 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맞고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강줄기가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쪽에 보면 그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헤르몬산. 그 산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눈. 근데 그 아래쪽에서는 눈 녹은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계곡으로 흘러내리고 그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호수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 마치 저 강을 볼을 건설해가 강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고 오염되고 물고기가 죽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으로부터 그리고 하늘로부터 빗물을 받고 계곡으로부터 조그마한 시냇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맑은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요르단강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에서 받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삽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갓 잡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숯불에 구워가지고 성경과 마찬가지로 즉석에서 판매하는 상인들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들을 제자들로 불러 모으신 것도 여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든지 아니면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갈릴리 사람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폭이 점점 넓어지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그런 강폭은 1m도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처럼 상류는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시냇물 흐른다고 이 씻으려고 진흙하고 이 돌 갖고 물을 막아가지고 이 씻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누가 물을 막았느냐고 잡으러 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류가 그래요. 상류는 그냥 그리 강폭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강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르단 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대군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려고 여리고 맞은편에 진쳤는데 도저히 건너지를 못했죠. 강물이 넘실넘실되고 있기 때문에 강두개까지 강물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라. 쫙 갈라놓고 이제 마른 땅 되었으니까 지나가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을 밟으면 그때 강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큰 기적이에요. 하루 쪽에 있는 요르단 강은 사람들이 건널 엄두를 못 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네게 하신 겁니다. 그 요르단 강물을 타고 이 물이 사해로 넘어 들어갑니다. 사해도 호수입니다. 뭐 염해, 사해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소금만 많은 게 아니라 각종
미네랄, 금속들이 많습니다. 이 사해에서 뭐 니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을 많이 채취하고 또 소금 같은 것들도 많이 채취를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물에는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아주 진한 소금물에 그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뜨는 것처럼요, 사람 몸이 둥둥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찾아오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요르단 강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거든요. 근데 물을 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받긴 하는데 근데 왜 사해 호수가 넘쳐야 되는데 왜 안 넘치느냐? 뜨거운 햇볕 때문에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물이 증발이 됩니다. 물을 받아들이는데 수분이 계속 증발하면요, 물 속에 있는 이게 무기, 염류 그리고 금속들 이런 것 농도가 대단히 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신선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꾸역꾸역 쌓아두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 받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 더욱더 많은 것이 또 계속해서 상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하나님한테 뭐 주십시오 이것만 간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 또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해처럼 피폐해집니다. 받기는 많이 하는데 나눠주지를 않고 내보내지를 않게 되면은 죽음의 바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요르단 강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접한 요르단하고 사이에서 이 수자원을 두고 분쟁도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강 소유가 누구 거냐? 거의 국경이거든요. 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나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지역 경계가 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젖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요르단강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지방 위쪽에 앞서 말씀드린 그 페니키아라는 지방이 있죠. 페니키아, 포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마 포엔이라는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포에니 전쟁 아시죠? 붉은 염료의 상인이라 그런 의미가 이제 포엔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대외적인 교역,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생활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항해술이 발달해 있었고요, 또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도 공급했어요. 어떤 거 공급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뭐가 왔어요? 우상 숭배, 바알 우상 같은 것도 이쪽에 북이스라엘에 전해준 쪽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방. 자, 데가볼리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아래쪽 요르단강 동쪽에 데가볼리가 있죠. 자, 우리말로 읽기 좋게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영어 그대로 읽으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 데시멀. 십진법 이야기할 때 데시말이라고 그러죠. 10이라는 게 데카입니다. 데카메론. 10이라는 숫자가 데카고요. 폴리스, 경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 마을을 이야기할 때 폴리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를 폴리스라고 그러죠.
이 폴리스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일제히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서 정치 문제를 의논하고 그랬었죠.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은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폴리 이 지역에는 주로 그리스화된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군단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어떤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마귀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마귀들이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집단 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 탕자도 돼지치기에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았죠. 그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 밑에서 종로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 하나님께서 이제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키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데가볼리. 우리 주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어떤 가나안 여자가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도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하시다가 결국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두로와 시돈에도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또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군단 마귀 들린 자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대접을 받으라.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그 이방의 과부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국수주의 유대인, 유대 정통 민족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두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리고 동쪽 조금 위에 보면 페레아 지방이 나오죠. 이 페레아 지방, 베레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던 그 베레아 사람 말고 페레아입니다. 이 페레아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형식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안디바 누군지 아시죠?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사람 헤롯 안디바. 그 헤롯 안디바의 통치 영역이었지만 원래 좀 거리가 꽤나 멉니다. 거리가 거의 갈릴리 지방에서 페레아 지방이면 거의 남동쪽이기 때문에 거의 손 안 대고 그냥 내버려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거의 가까웠을 때 페레아 지방으로 물러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대체적인 그 영역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페니키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데카폴리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고 페레아가 있고 이두메아가 있고 각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경기도가 어디 붙었고 강원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는지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쪽이 영남지방이고 어디가 호남지방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각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허공에서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의 역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도시들을 알아두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전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성경에 일어나는 각 사건들과 그 배경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세다 들판에서 빵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베세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갈릴리 호수 조금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 장소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밤에 잘 때는 또 베다니로 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하고 베다니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배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정말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지 호숫가에 있는지 아니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성경 내용이 빨리빨리 이해가 됩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면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성경지도 16쪽을 보시고 사해바다의 맨 위쪽, 사해바다의 맨 위쪽에서 왼쪽으로 쫙 금을 그어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해바다 북쪽 선을 중심으로 찾으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종교 중심지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여주는 시계와 같고 지금 이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루살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D 70년 유대 로마 간 전쟁에서 로마 장군 티투스, 타이터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고대 지명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은 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10절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부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죠? 자, 기브아 거민들의 그런 범죄와 연관돼 가지고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도망간 첩을 찾으러 장인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장인이 자꾸 만류하고 며칠 반 더 묵었다가 자꾸 붙잡는데 마침내 떠나게 되죠.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밤에 머무르려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하에서 이 다윗이 이 땅을 사무엘하 5장에서 이 땅을 탈환하기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부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곳은 옛날 누가 다스렸느냐면 멜기세덱이 다스렸습니다. 고대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자, 민족들의 왕들과 전쟁을 마치고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란 말은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세덱이란 말이 이제 의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왕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 아도니 세덱입니다. 이방인치고 좋은 이름을 가졌죠. 아도나이 주님이고요. 세덱의 주님은 의로우시다. 하지만 이 아도니 세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 하는 것은 그좀 샬롬 합니다. 샬롬, 살렘,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 아니라 중동 지방의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거기서 각종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조그만한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요르단이라든지 그 동쪽에 있는 그 아랍 연맹들,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다 이방인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형국이에요. 만약에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랍 연합국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제일 위태위태한 화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소한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그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기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왜? 이름도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옛날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AD 70년경 망하고 전 세계에 지금 떠도르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 옛날 본토를 찾아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이라는 그 명칭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이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나중에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환란기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역시 거짓 평화를 가지고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것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고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릴 텐데 그때 전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안쪽에서 샘물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또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성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면 거기서 농성전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위된 상태에도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정복을 하게 됐느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를 내세워도 충분히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그걸 점령하느냐. 다윗은 8절에서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수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그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도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도랑이 뭐냐면은 이쪽이 그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흐르다 보면은 이게 석회 성분을 녹여가지고 불이 뚫립니다. 카르스트 지형인데 자.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도랑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병사들이 침투하는 겁니다. 한두 명만 침투해 가지고 성문을 따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 그게 함락이 됐습니다. 다윗이 도랑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올라갔다. 이 성경적인 기록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1867년 윌렌 대위가 어떤 동굴에 보니까 샘이 솟는 샘물이 고여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있는 곳 위쪽을 보니까 천장에 수로가 뚫려 있어요. 그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1909년에 파커라는 사람이 조직적인 탐사를 벌이고 과연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침투한 그 수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고고학자 빈센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쪽을 통해 가지고 기온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어도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죠. 그 모리아가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주의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역대하 3장 1절은 모리아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은 장소도 예루살렘 모리아요.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고 또한 살아있는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런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화목하게 만드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복사해드린 그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작고 초라한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주고 또 그들로부터 환심을 삽니다. 지도 가운데에서 한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오른편 중간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가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나오죠. 제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앞쪽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 있죠.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은 너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인의 뜰 바깥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또 요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그 안에까지 다 제단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멀리 있던 그들 이방인인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시고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 두 개의 빵,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둘이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순절에 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지금 이게 빗장으로 막혀 있어요. 이방인 성전 안에 유대인 구간, 유대인 여자들 구간, 그리고 이방인들의 영역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 왼쪽에 보면은 외곽지대라고 되어 있고, 외곽지대 그 오른쪽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회당이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네, 복사물지도 공회당,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하면 사도들 붙잡아다가 공회당에서 매질해가지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고 내쫓는 겁니다. 공회당 아래쪽에 뭐가 보여요? 옥내 경기장 보이죠? 경기장. 이게 바로 헬라화, 그리스화 됐다는 겁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아시죠? 검투사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포로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하게 하고 무슨 경주 남자들 전부 입었고 경주하는 그리스 올림픽 그런 체육 문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전 옆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옥내 경기장을 따라서 왼쪽 벽을 따라서 쭉 가면은 헤롯 궁이 나오죠. 헤롯 왕이 지은 그 궁전입니다. 자,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은 고든이라는 사람이 추정한 갈보리라고 추정되는 곳. 예루살렘에 산 봉우리들이 여러 개입니다. 산에 가지고 이렇게 뭐 딱 원뿔 모양으로 생긴 산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굽이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모리아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보니까 가는 길이 뚫려 있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오른쪽에 보이죠. 감람산 베다니 가는 길. 그래서 베다니 마을 가는 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도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도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크게 웃 성내, 아랫 성내라고 나오죠. 그 아랫 성내 오른쪽 아래 맨 하단 귀퉁이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기드론 시내라고 보일 겁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하고 저 올리브산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주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보이죠. 그리고 아겔다마도 보이고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는 그 우상들이나 더러운 물건들을 이제 소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 아겔다마 피밭 어딘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 목매 죽어가 떨어져 가지고 피가 튄 그 피밭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이렇게 흐리게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 중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보신 적이 있죠? 제목이 올라가는 노래.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할 때 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수도권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해발 고도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 탄생지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서 비스듬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시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벳이란 말, 베스메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란 말은 빵이란 겁니다. 빵집이란 이야기예요. 곡창지대란 이야기죠. 곡식이 많이 납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디에 등장해요? 룻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곡식을 주셨는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이야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8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걸음으로 한 2시간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합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갔는데
갔다가 2시간, 오는데 2시간, 뭐 경배하는데 1시간 하면은 한 대여섯 시간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딱 가보니까 지혜자들에게 속았다 하는 걸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어릴 때 자라난 도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에 대한 묘사가 베들레헴의 소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야곱 일행이 이제 길을 가다가 노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으면은 어디에 모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은 거기에 장사되지 못했고 노중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노중에 장사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 배경이 되는 곳이 베들레헴이고 미가 5장 2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 태어나신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 또 베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단이 지명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글자 위쪽에 보면은 베다니가 나오죠. 그 위쪽에 벳박이라는 곳도 나오고, 벳박에는 어딘지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만나고 타신 곳이 그 벳박입니다. 벳박이하고 베들레헴 사이 이제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름은 이제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의 옛날 이름 베논이라고 할 때 슬픔의 아들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베단이 슬픔의 집인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곳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사역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이면은 성전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녁이면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그 사건이 있죠. 예수님하고 관련 있는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방에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수가, 세겜이 몰려 있죠. 수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의 도시이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 수가라는 곳입니다. 그다음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 찾으셨습니까? 북쪽에도 베들레헴이 있죠. 이것처럼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신사동만 하더라도 서울에 2곳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만 하더라도 강남 논현이 있고 인천에도 논현이 또 있습니다. 그처럼 베들레헴, 왜 북쪽에 베들레헴이 있느냐? 동일한 지명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산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네체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체루라는 말이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리니, 가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가지가 네체루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낭떠러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남쪽으로만 길이 나 있습니다. 나머지 면들은 전부 산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분기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 도시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통과해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쫙 보여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좀 거칠고 험해요. 산동네라.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입니다.
가나에서 비스듬히 오른쪽 위에 가면은 이제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와 빌립의 영토 경계가 되는 곳이고, 가버나움에는 도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상시 주둔하고 출동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건축에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관심도 많아가지고 도로도 건설하고 경기장도 건설하고 목욕탕도 만들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리고 높은 고층 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도시 자체는 고층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발달한 정치 행정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만큼 높고 부하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벳세다, 갈릴리 바다 북쪽 오른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이거는 사분영주 빌립이 재건한 도시입니다. 벳세다라는 도시. 그 다음에 이제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죠. 역시 갈릴리 북쪽 왼쪽 위에 있죠. 고라신 가버나움 북쪽으로 약 3.2km 지역인데 여기서도 곡식이 많이 납니다. 미래의 산지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너희들에게서 행한 기적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세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수자원을 따라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서 헤르몬 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원래는 이게 바알신 숭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위에 두로하고 시돈하고 가깝거든요. 그 영향으로 바알 숭배, 그 다음에 왜 염소뿔 달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염소뿔 달고 있는 목양신 판이 있죠. 목양신 판에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판에 신전이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헤롯 빌립이 시저 카이사르를 기념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카이사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죽음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었죠. 그 산의 위치가 다른 산이 없어요. 딱히 아마도 헤르몬 산이 그 산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장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르몬 산에서 변화산에서 도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밑에서 마귀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을 알고 있으면은 각각의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지명 같은 것들 유심히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대충 어디쯤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의 전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